역대하 4장은 성전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기물들에 관한 기록을 좀 남겨주고 있습니다. 놋 제단에 관한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.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고 그 크기가 어떠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. 그리고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된 놋 제단과는 달리 놋 바다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2절로부터 5절까지 꽤 긴 구절을 통해서 이 놋 바다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집니다.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놋 바다의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추측들이 나오기는 합니다. 왜 이것을 굳이 바다라고 불렀는가?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바다입니다. 그러니까 그 물이 담겨 있는 그것을 어떤 큰 대야나 뭐 그릇이나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떤 바다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 조금 더 의미를 좀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혼돈의 바다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지금 담아 놓으셨다 뭐 이런 어떤 해석들을 하고자 하는데, 그렇게까지 해석할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6절에 보시게 되면 이 놋 제단, 바다, 그리고 이어서 물두멍이 등장을 해요. 물두멍을 10개를 제작했다고 하고 난 이후에 이 물두멍과 바다의 용도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6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번제물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는 용도, 이게 바로 물두멍 10개의 용도였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어서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바다의 용도는 굳이 우리가 거기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마 이제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필요하게 그들이 이제 씻기 위한 용도로 이 바다에 물을 저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물두멍 10개는 제물들을 거기서 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어서 7절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 10개, 그리고 상 이제 10개, 그리고 금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7절과 8절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죠. 아울러서 이제 뜰도 만들었다고 하는데, 뭐 뜰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바깥의 공간에 나름대로 이것을 구분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, 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구분하는 것을 구분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출입을 할 수 있는 문이 필요해서 문을 만들고 그 문을 놋으로 문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다시 바다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. 그 바다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곳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. 또 뭐 후람 아비가 지금 만들게 되었던 이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쭉 해줍니다. 특별히 11절에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고, 그리고 후람이 만든 것들에 대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 그 리스트가 쭉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. 그 이후에 이제 17절로부터는 솔로몬이 그 후람이 이렇게 만들 때 함께 동참하는 어떤 이게 뭐 하나의 퍼포먼스였는지 아니면은 그가 이 어떤 역할을 담당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협력해서 만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렇게 만든 기구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 18절에 되어 있어요.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이 놋으로 만든 것들의 무게를 잴 수가 없었다. 그러니까 잴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마지막에는 이제 금으로 만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담당했던 실무자가 만들고, 실무자가 만들 때 솔로몬이 동참을 했었고, 끝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만들 때 특별히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성전의 기구들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죠. 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채우게 되어지는 어떤 물건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를 읽는 원독자들에게는 성전에 있어야 하는 물건들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역할을 아마 감당했을 것 같아요. 성전에 있어야 할 물건들,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성전을 위하여 고안된 물건들이 무엇이었는가, 그리고 그것들은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는가,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기록이 되겠죠.
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 기구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. 실제로 우리가 뭐 성찬을 하거나 뭐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예전적 요소로 지금 이 성전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공간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동안에 그닥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관심 있게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들이 우리에게 언제 중요하게 다가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이라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던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개념을 이제 설명할 때 이 성전이 담아내고 있는 이 각각의 요소들의 어떠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때 가서 좀 중요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.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상징적인 요소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여기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이 역대하 4장을 묵상하실 때 오히려 지금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가에 주목하기보다도 이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두고 묵상을 해보실 것을 제안을 드려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지금 7절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짓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언급이 등장하냐면 규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 조금 더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규례대로 만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건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성막으로부터 이 성전의 컨셉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. 다시 얘기하면 이 성전은 성막을 지을 때 주셨던 그 규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막을 대체하는 대체 건축물로 지금 지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성전은 성막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러면 이 성막이 원래 갖고 있었던 용도를 성전도 그대로 가져가겠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있어서 이 성전의 규모와 성전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이 기구들의 규모와 분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해주잖아요. 몇 개를 만들었고 또 어떠한 크기로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, 예전에 그러면 성막과 비교했을 때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의 규모나 아니면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이 커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대조를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.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모세의 시대보다 지금 무언가 이 규모 면에서 훨씬 더 커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국가가 이만큼 훨씬 더 강력해졌거나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.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당시에는 그 성막의 포커스는 어디 있었냐면 이동성에 있었습니다. 성막을 언제든지 들고 움직일 수 있는 이동성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동성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인 거죠. 얼마든지 규모나 무게나 크기를 크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 시기에 지금 와 있는 것이고, 또 이곳에서 집중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규모와 분량의 증가가 이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라진,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예전의 그 목적을 위하여 이곳으로 모여와야 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겠죠. 그러면서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. 그러니까 이 규모는 뭐 이제 엄청나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막을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이 성전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요소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.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죠.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값비싼 물건들로 지금 성전의 기구들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. 아울러서 구별이라고 하는 요소와 또 정결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안에 좀 담겨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. 이 기구들의 용도를 통하여서 또 이 기구들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막이 갖고 있었던 그 구별됨
그리고 또 정결적인 요소들 그대로 좀 담아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묵상해보고 그것들 가운데서 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어떤 성전의 어떤 요소들 속에서 성전을 지어져 가고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일까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.